이재용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 뚫고 잘 오셨네요. 오늘 새로운 홍대겸 장로님이 안산에서 오셨는데 일단 또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할까요? 이제 연락이 와서 오시라 했더니 여기 사명동지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앞으로 좋은 과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 이 기성교에서는 이거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러죠. 신천지나 보고 이단이나 보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알아야 됩니까? 이때는 몰라야 됩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 이 시대의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은혜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 복인다 그랬는데 이걸 딱 닫아놓고 맨날 예수 창당만 외치면 살아 새 시대 갈 때 갔는데 죽어 창당하면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이거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사람이 이용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용구해가지고. 저도 만약 사람이 이용감을 가지고 제가 가르친다면 저는 안 하겠어요. 두려워서 떨려도. 나도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지영성 신학원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록과 선지서 해석을 직접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알고 100%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어떤 축복이 여기 오신 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죠. 간단하게 좀 원리를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 글씨를 좀 더 잘 쓰는데 이게 너무 움직여서 잘 못 써요.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럼 1장, 2장, 3장은 크게 보면요. 계시록은 7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아멘.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인이 있죠.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럼 7 대접이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 사실 요한계시록 다 알아요. 요걸로 조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7 교회는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 있던 교회, 서아시아 지역이 아시죠? 뭐 에베소, 그 다음 뭐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책망받고 이런 교회는 칭찬받았거든요. 이런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교회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죄는 좀 못 맞는다. 이런 건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표준이 된다. 표준. 신앙의 지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잡으면 되고. 이건 이제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에서. 그럼 7인이 있어요. 이게 5장, 6장에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이건 시기를 말한다. 시기. 때를 말한다고 할 때 얼른 알 수 있는 것이 그 백마가 첫째를 떼니까 백마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째 이기려고 할 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긴다는 것이 이 땅에 악의 세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뭐가 나오냐? 붉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나온다.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럴 때 순교자들이 막 픽각하거든 막 호소하니까 잠깐 기다려 해놓고 수가 차고 나면 진노에 달아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뭘 말한다고요? 시기, 때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백마가 두 번째 이기려고 할 때 이렇게 시기가 진행되는데 그걸 말해줬고 그 다음에 나팔은 환란의 순서다. 이건 이제 8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7 대접 이건 16장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재앙, 대접 재앙 하나님께서 쏟아부는 그 재앙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말했어요. 환란이 어떻게 오냐. 그리고 그럼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 아까 말한 2장 3장 그 당시 있는 교회죠. 1장 마지막에 보면 내 본국과 이제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 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7교회예요. 1장 3장까지. 그걸 가지고 재림에 주고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영접할 신앙의 표준, 지침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럼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묵시는 4장부터 나옵니다. 몇 장부터 나와요? 4장부터 나옵니다. 4장. 4장 제목이 천국 교회 관계예요. 천국 교회 관계. 천국 교회 관계. 먼저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색깔로 이제 먼저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5장에는 5장 제목이 뭐예요? 아시는 분? 인권인수. 네, 인권인수. 책이 나요, 책. 책을 이제 건네받아요. 공해진 책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이제 그 색깔로 천국 관계를 보여주고, 5장은 책으로 보여주고, 6장부터 이제 그게 이제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은 인봉 계시야, 인봉 계시. 이제 봉해 같은 책을 받아가지고 6장 들어가면 책을 띄기 시작합니다. 계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7장은 이건 구원 획득이야, 구원 획득. 구원 획득. 우선 이건 6장이 아까 말했죠. 진노의 날이 오는데, 그럴 때 7장에 가면은 그 진노의 날 올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봐요. 네.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입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이 종들이 나오고 각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모든 족속 가운데, 각 족속 가운데 온 세상에서 이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 이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의 날 올 때 7장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4장과 5장은 이걸 보고 이제 서론이라 서론. 사람 서론. 천국 강요 보여주고 책을 받는 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6장, 7장은 목록을 보여주는 목록적 계시라. 목록적 계시. 다시 말하면 시기가 어떻게 오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대 백마가 마지막에 대립이 될 때 순교자가 우리 피값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피값 갚는 그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수가 차면 진노의 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진노의 날 오는 걸 쭉 보여준 거. 그 다음 7장 가서는 구원 획득,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이제 목록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진노의 날에 남는 종이 14만 4천 입맞은 종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종들이 전할 때 세계 각국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목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8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8장부터. 무슨으로 들어간다고요? 본론이야. 여기는 본론적 계시입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반시 동안 이제 음성도 안 들리고 보여준 것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 30분 동안 우리가 옛날 그 영화관에 가면 예고편하고 나서 잠깐 있다가 이제 본 그 영화를 돌려주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8장 가서 이제 본론적으로 보여줍니다. 8장 제목은 재난의 동기. 그 다음에 9장 가면 이건 이제 악마가 특세합니다. 악마 특세. 그 다음에 10장 가면 뭐예요? 10장은 약속 공개. 일단 제목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개. 그 다음에 11장 가면 이제 애연 성취라 이렇게 돼요. 애연 성취. 그 다음에 12장 가면 택민보호.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택민보호. 13장에 가면 이제 수정. 이게 짐승 숫자예요. 수정, 통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14장은 지상강림. 예수님 지상강림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아까 4장, 5장은 서론이라고 그랬고, 또 6장, 7장은 뭘로 보여준다고요? 목록. 우리가 책 보면 앞에 제목을 목차적으로 보여주고 하듯이 그렇게 목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 그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마귀 역사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첫째 나팔 불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난의 동기로 들어가는 재난의 동기. 왜
재난이 앞으로 오느냐, 무슨 환란 재앙이 오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이것이 그 정도로 3분의 1을 1917년 이제 그 소련 혁명을 이제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면서 마지막 황충일 때까지 나오는 극도로 이제 악마가 득세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은 마귀 편의 역사를 먼저 보여줍니다. 마귀 편에서 극도로 일어나서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이럴 때 또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약속이 공개된다. 약속. 10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날까지 봉해놨던 말씀을 대표가 꿀같이 깨달았고 나오는 걸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공개된 거예요. 봉해놨던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열게 해준단 말이죠. 약속 공개. 11장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받은 종들이 세계적으로 예언을 다시요. 그래서 저희도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10장 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 뭐 임금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놓고,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서 2000년입니까? 1260입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종들이 은사 준다 그랬으면 권세 준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줘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것이 기간으로 몇 달이에요? 달로 말하면 42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연으로 하면 3년 반이 돼요. 3년 반. 3년 반. 이걸 보고 예수 모시기 전에 예언하는 예언 기간이라고 해요. 예언을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종들이 올라갑니다. 11장에 이제 구름 타 올라가요. 올라가라 때 구름 받고. 그럼 12장은 무슨 내용이냐? 12장은 종들이 예언할 때 따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예비처에서 보호하는 관계에 나타납니다. 10장에는 대표종이 말씀을 직접 받고 나오는 걸 보여줬고, 11장에 보면 그 말씀 가지고 청량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 종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 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3일반 쓰러졌다가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들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11장에 예언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다 증거하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언을 증거할 때는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택민이 어디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까?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을 양육한다. 그리고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양육처 또는 예비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후 3년 만이에요. 후 3년 만에 이제 예비를 2, 3년 봤는데 그것까지 보죠. 그러니까 대표를 통해서 말씀이 공개되고 11장에 무장에 세계적으로 증거로 올라가고 12장에 그 종들의 증거를 받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에 가서 보호받는 관계에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건 또 이제 마귀편의 역사입니다. 이거 이제 종들 올라갔고 택민보가 예비처 갔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후 3년부터 수정총 짐승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다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이라 대환란. 종들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종들을 따라갔던 백성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아까 말한 이제 구원 획득에서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종들하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백성들,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이제 후 3년 만에 떨어져 가지고 대환란에서 죽든지 아니면 표를 받든 둘 중에 하나이죠. 표를 받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후 3년만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예비처 밖에는 다 표를 받아요. 표 안 받은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죽여버리니까 살 수도 없고 다 표를 몽땅 받아요. 그럼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뭔 내용이냐? 19장까지는 심판을 하는 심판. 표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심판한다고 그랬죠? 우리 38장에 보면 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아무리 표 받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예비처 안 가면 다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표 안 받으려면 말세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와서 예비처를 가야 표를 안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16장 같은 경우는 일곱 대접장에 막 쏟아지고 19장에 가면 18장에 음료수에서 1시간에 막 불태우고 19장에서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 13만사천이 짐승과 그의 선지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결박해서 무적으로 막 던져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제 그냥 새 시대,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이. 이제 마귀 19장에서 짐승 거의선지 이제 때려잡고 20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하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용을 잡아요. 용을 잡으니 그놈이 뱀이 들어야 거야. 옛날 아담하를 깨웠던 놈이 용이 돼가지고 세계 6천년 동안 지 나라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내려와 잡아요. 그래서 짐승 거의선지 붉은 용, 이걸 뭐 정말 3색이라고 해요. 용하고 용이 들어서는 짐승 공산당 용, 그 다음에 거의선지 짐승 거의선지 세 개가 정말 3색이에요. 요거에다 잡히고 나니까 천년 동안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 21장이 이루어지죠. 20장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을 하고 21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영원한 무궁세가 나와요. 무궁세가.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 초소가 예배되면 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했던 장소 거기에요. 기가 막히게 이제 지어놨잖아요. 길바닥은 미리 한번 가보시죠. 길바닥은 뭐예요? 전공으로 깔아놓고 그냥 열두 막 기가 막힌 보석도로 막 그냥 그 안에는 심지어 안에 안 보여놨어요. 겉에만 그렇게 돼 있어. 겉에만. 안에는 더 기가 막히겠죠. 집이 안에가 더 좋아요? 밖에가 더 좋아요? 안에가 더 좋잖아요. 겉만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안에 봐주면 여러분이 기절할까 싶어서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는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야죠. 그 다음에 22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감하지 마라. 총 결론을 이렇게 맺어놓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사실 이거 공부를 해놓으면요, 이게 뭐 아주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붙이자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는 이걸 모르면 재림의 줄을 못 맞아게 됐습니다. 계시록 20장 보면 이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줬다. 다음에 공부하니까 오늘 그렇게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갈 거는 구약은 몽땅 다 예언이죠.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다 예언이에요. 구약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된 걸 보고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시대라. 율법시대. 율법시대 때 이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모실 때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 모실 때까지 율법시대인데 이건 다 구약에 그냥 뭐 하고 신하고 끝난 게 아니고 몽땅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앞으로 세계에다 적용할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은 뭘 얘기했습니까? 쉽게 한마디로 십자가를 말씀해놓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죠. 교훈. 하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모세오경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이걸 못 지키면 때려치는 역사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웠다가 부패되었다가 바벨론한테 망했다가 다시 복구되는 역사가 보여주죠. 기억하시죠? 그거는 뭘 또 말해준다 그랬어요? 신약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신약. 예수 모셔서 세계만 교회가 확장됐다가 영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되는 역사. 요걸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서가 예언이에요. 과거에 뭐 솔로몬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성경이 되냐, 우리에게 교훈도 준 동시에 그게 또 그림자적으로 앞으로 신약 세계 될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조금 한번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연결시키면 애굽이라는 것은 뭐라 해요? 애굽 세상이란 말이지. 세상.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 새언양의 피. 그래서 성전을 세웠단 말이죠. 성전을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무너졌다가 다시금 복구됐죠. 복구. 그리고 끝나요. 역사가. 더 이상 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제 견본을 보여줄 거 없으니까 성경 기록을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될 것을 말씀한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놓고 인간 종말에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는데 구약의 바벨론 같은 이런 음녀 세상, 음란한 세상,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이 세상에 전개될 걸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어버린 거야. 과거에 바벨론이 실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드리던 이런 그릇들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술 먹는 그릇을 쓰고 말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이제 막 그 높은 양반들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거기도 속하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고 선지언대로 다시금 성경에 복구될 것을 믿고 신앙 정절을 지키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성경에 복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세상 오늘날 이 지금 세계가 꼭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구약에는 실제 성전이 육적 성전, 육적 성전.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 육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적이야, 무형적. 교회란 거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 예수 피로 사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무형적이야.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벨론화돼요. 바벨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바벨화 됐어요, 안 됐어요? WCG가 왜 말입니까? WCG가. 예? 그리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토론회하고 저도 이제 국민일보를 봅니다만은 거기에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아이고 나 그것 보면 그냥 신경질 나. 목사 그냥 지 받고 싶어. 무슨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살아남으려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응?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못 이겨가지고 간신간이 살아남아야 될 그런 교회입니까 이게?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응?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못 이긴다고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응? 이런 사람이 뭐야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런 환란 풍파를 이기고 세계 복음을 확장시켰는데 마지막에 이 교회가 그런 표현이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편법에 따라야 세상 좀 따라가고 세상 문화도 튀고 그래서 세상 가수도 불러다가 노래를 막 시켜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이상한 거룩한 강단에 말이죠. 이제 우습게 되어버린 거야 이게. 꼴이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WC 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그게. 뭐 기도문이 어떻게 있다고요? 응? 나무 아미타불 아멘 그랬대요.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 WC 기도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지금도요. 현재 NCK 홈페이지에 동성애 빨리 하라고 지금 발의가 됐죠 지금요. 정의당에서 발의돼가지고 지금 뭐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오늘 신문만 좀 뜯어놓고 와서 그냥 방송을 하고 지금 소수자 알죠? 성소수자 뭐야 차별금지법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해도 괜찮다라고 빨리 통과시키래요. 그럼 교회에서 동성애 그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차별했다고 목사 어디 가요? 응? 벌금 내고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금 정당에서 추진하라고 법안을 지금 현재 해놓고 그래서 지금 신문에 그거 지금 반대하자고 막 지금 광고 올르더라고요. 아침에 그걸 뜯어놓고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벨론이 될 때에 이런 데서도 우리가 속화되지 않고 신앙 정절 하나님 보던 사람들이 새로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이제 복구시켜. 이걸 초대교회라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이미 있던 이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 이 교회로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환란에서 남아가지고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다 예언이다. 예언. 모세경도 십자가를 보여준 예언이었고 역사서도 예언이었다. 선지서는 그야말로 선지서니까 어떻게 돼요? 말할 것이 없지. 이거는 뭡니까? 예언이죠. 그럼 선지서에는 뭐라고 크게 얘기해 있어요? 초림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만방에 교회가 확장된다. 초림이 오셔가지고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 글자가 예수님 오셨고 세계가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한 번만 오십니까? 두 번 오십니까? 그래서 재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하고 세 번째는 뭐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지상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근데 이날까지 은혜 시대는 요것만 전하는 거예요. 요것만 초림만.
그러니까 뭐 재림, 심판, 이 땅에 사시 온다 그건 말할 거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요것만 해준 거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요, 베드로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받들어서 세계만방에 십자가를 증거해 왔던 것이 이날까지 은혜시대 종들의 사명입니다. 은혜시대 종들 사명. 그럼 여러분들 왜 선지 영성 신학원으로 불러왔냐? 예수 믿고 기성교에 계셨던 분들인데 예수님이 뭐 하시다 돼서 이제 재림하셔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새 시대가 이럴 때가 됐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도 그랬듯이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행하시지 않는다고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명이란 뭐냐? 사명이란 건 여러분 사명은 뭐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입니다. 비밀의 종교. 에베소 3장 보면 누구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비밀. 아멘. 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0장 7절 보면 우리 이재정 목사님 옆에 붙여놨죠. 거기 보면 무슨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자의 전하신 분 같이. 두 번째 무슨 비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요 사명이란 뭐냐? 먼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명이 뭐라고요? 비밀을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베드로가 바울이 뭐가 어째서 사명자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3장 보면 나 계시로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또 계시로 깨달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먼저 깨달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이날까지 죄를 앞중에 잉태해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죄를 짓다가 죄의 업보를 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를 빡빡 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인간들에게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 간다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많이 알려준 사람은 사명이 큰 사람이고 사명을 많이 하고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 복이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이 복음이 세계를 전파되고 나면 이것은 초림주야. 초림주. 죽은 영혼이 육체는 풀같이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천국 간다는 복음.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아멘. 죽어 천국 갈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런 사명자가 또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시대의 사명자가 있고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들어서는 종들이 있고 말세에 들어서는 말세 사명자가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초림주는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 한 목사님도 총회장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뭔가 마음에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다 하고 간 것 같지가 않다. 뭔가 허전한 거야. 뭔가 찾아본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비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보화라는 비유가 나와요. 보화를 밭갈다 간 사람 찾았죠. 이 보화가 뭐냐면 예수야. 예수. 은혜시대 복음이다. 은혜시대 복음. 갑자기 예수를 발견한 거야. 예수 발견하고 난 사람 특징은 어때요? 첫째, 네,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냐고 했다고요. 첫째 두 가지. 예수 발견한 첫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이 없다는 건 제대로 못 발견한 거예요. 지옥 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게 됐다 이거. 웬 세상이 말이죠. 네? 이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이지만 그건 기쁨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돌아가가지고 자기 걸 팔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밭을 사.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희생한다 그 말입니다. 네? 교회를 오고 그냥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치가 싶고 어떻게 텃밭 하나 팔아서 교회 세워서 그냥 예수 전한 일에 아무 그렇게 희생적. 두 가지.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근데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뭐가 나와요 또? 진주가 나와요. 진주.
부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밭을 가다가 또 발견한 거고, 진주는 찾아다녔어. 찾아. 값진 진주 하나를 부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다면, 뭐 하는 사람이요? 진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사꾼과 같다 그 말. 여러분들이 부하를 발견해도 뭔가 허전한 거야. 이게 우리 저기 대표적인 분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 처음 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홍대김 장로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네? 저분이 일찍이도 예수 믿으시고 아주 그 특별히 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수석 장로도 하시고, 본교회 또 담임께서 인정을 해서 항상 설교 대신 시키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집에다가도 그냥 주석이란 주석 다 사놓고, 또 백과사전 뭐 그냥 주석 다 사놓고 맨날 책조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면 장로님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도 하고 장로님도 하기도 하는데 속은 썩어가더래요. 당신 표현이야. 뭔가 겉으로는 장로라고 난리도 하고 나도 장로라고 하는데 속은 이상하게 허전하고 말이죠. 예? 이게 뭔가 이게 안과 밖이 맞아 돌아가잖아. 공허하네, 공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갈수록 신앙의심이 더 좋고 또 그냥 기쁘고 죽어야 되는데 이상한 맥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말세 보면요. 어린애는 젖주면 맛있어 안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네, 맛있고 그거 가지고 만족해하죠. 근데 좀 잘하면 어떻게 돼요? 20살짜리한테 자꾸 젖만 줘봐요. 20살짜리 불평이가 불평하니까요. 네? 네, 불평이죠. 뭘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 젖을 또 주셔. 비빔밥 맞은 것 좀 해주지. 네? 소고기, 불고기 좀 해주고 말이죠. 맛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말세 종들의 특징은 배가 고파. 무슨 배가 고파요? 영적인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교회가 부패가지고 어디 가서 얻어먹을 때 없는 거예요. 네가 가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이리저리. 그 집에도 백과사전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디 버려진 책을 한번 주워본 거야. 이거는 뭐가 기록돼 있나. 왜? 허전한 배를 채우려고 그랬겠죠. 그게 가서 읽어보니까 그 표지도 없는 책인데 진리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배고팠던 우리 장로의 배에 그냥 막 진리가 들어가는 거야. 소송이 되는 거야 이제. 네. 응? 그래가지고 안산에서 며칠 동안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공부 좀 하자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선 허기진 배를 채웠단 말이죠. 그럼 당시 사업도 있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책만 봤답니다. 책만 보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게 말세가 되면 이게 어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기성교회 나가는 교회도 좀 나와버렸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되냐 하는데 자꾸 이제 다시 공부했더니 이제 남영동에 생각이 난 거야. 이제 김 목사가. 그래서 이제 가라 해서 아침에 이제 어제 통화를 하고, 그 나는 오늘 올 줄 모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때는 오라 그랬더니 오늘 미리 와버렸어. 벌써 오셨네. 그 발걸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나 때가 급하니까 언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 네? 그냥 응? 그래서 이제 뭐 냅다 막 응?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저 홍장로님 10년까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진주를 찾는 거야. 앞에 계신 우리 이 목사님도 여기 이제 문제선에 한 데 가봤다가 윤차복에 한 데 가봤다가 이게 뭐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멸공 써줬구만. 시국에 멸공이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 왜 멸공하는 거지 하고 저희 텐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지서 계시로 멸공해야 된답니다. 관심을 간 거예요. 찾다가. 그래 보니까 뭐 문제선이니 뭐 윤차복이니 가짜야. 이게 보니까 진짜는 하늘에 직접 받으시고 이리다 목사님인데 그 사람 이리다 목사님 숨겨놓고 지기가 받았던 거 말이야.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일종의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이야. 말씀 적은 놈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 진실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보여져서 목사님 저기 종로에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여기 작년에 설교하라고 작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다 세를 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재림하고 심판은 진주 같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여러분과 똑같이 배고파하고 허기지고 헐떡헐떡하는 그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 허락하시고 진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를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시킨 것은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도 그냥 눈만 감으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야 이게.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나가 예수 찬다, 예수 찬다, 불신종 말 하루 종일 쳐다닌 거예요. 심지어 저 만주까지 올라가지고 말이죠, 예수 찬다 하다가 배가 고파 쓰러졌네. 근데 마침 아이고 배가 고프라 하고 있는데 앞에 뭐 떡이 하나 뭐 떡, 무슨 떡? 응? 말똥이 하나, 말똥. 근데 이 떡이 아니라 똥 속에가 콩이 들어있어. 콩을 식혀가지고 콩을 잡수시고 하도 배가 올챙이를 잡수면 그랬던 얘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생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차 타고 다니지, 전철 타고 다니지, 에어컨 나오지. 지금도 에어컨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 쓰지 말이죠. 그냥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은혜 시대 때는 걸어 다니라니까 이 보화를 세계 전하는데 2000년 걸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세복음은 몇 년이면 세계 전파한다고요? 3년 반, 1260일 이 말세복음. 그리고 우리는 동시대에 같이 은혜받고 같이 역사받고 동시대에 같이 복음운동하다가 같이 쓰러졌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이제. 우리는 이재정 목사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하고 헤어지는 틀려버렸어요 이제. 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무장하고 우리 한 목사님 미국으로, 우리 또 이재정 목사님 영국으로 대부흥사들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3년 반 동안 한번 써먹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보호자로 올라가는 말이에요. 주님 맞이하고 순교자들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 선생님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뒤에 후 3년만 지나가다 내려와가지고 짐승 거짓 선지를 때려잡는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 이런 그 관계 친육적인 형제도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고, 은혜 시대는 오는 것은 순서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에 개인적으로 낚시질 여기 가서 낚시하면 해로 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물 비유 나오죠. 그물을 혼자 해요, 여럿이 해요? 낚시는 여럿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낚시는 혼자 하고 그물은 어떻게 해요? 여럿이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 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온 세는 그물을 순간에 쳐버려요. 3년 반이면. 우리는 그물 치려고 뭘 가지고? 진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계시록 10장 7절에 좀 써져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서에 있다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질 때 선지서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편지서에 있어요. 편지서. 그리고 베드로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사복음서에, 편지서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서가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에. 그래서 조금 요거하고 이제 오늘 가장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되는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와가지고 심판에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죽어 천당 갈 때입니까? 살아 재림주 맞이하고 새 시대 갈 때입니까? 이 앞으로 새 시대는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노아가 혼자 남았습니까? 식구들 몽땅 남았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몽땅 되고 새 시대 가려면 요한계시록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8명이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법, 노아를 통해서 알려면 방주의 법. 환난장이 올 때 온 세계가 물로 심판당할 때 하나님 보호받고 살아서 남는다는 그 노아의 그 방주, 그 비밀을 알고 동참하고 순종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천국 간 사람 많은데, 앞으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러세요?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할 때 살아서 남아가지고 새로운 지상의 축복을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몽땅 새 시대 가게 되죠. 새 시대. 한 사람 가는 게 아니고 몽땅. 그래서 아까 구원 획득이 뭐예요? 14만 4천이 구름 타고 올라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증가할 때 셀 수 없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일교회가 우리 선지영성 신학원이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앞으로 여러분들을 신같이 만들어서 증거의 권세를 줘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우리 말세복음 받은 사람은
베드로 정도가 아니래요. 베드로는 한 3,000명, 5,000명씩이었는데 말세 정도는 베드로 때마다 마이크 성능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성능이 좋고 많이 모일 수 있고 말이죠. 많이 이동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영역도 실배나 강하게 내려가지고 앞으로 말세 정도 열매가 엄청나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만 이때 공부를 해놓으면 이보다 그 더 큰 축복이 없다. 그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려놓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 계시록은 누가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사람이 연구한다. 제가 지금 여기 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중 앞에 일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라 했단 말이죠. 일레 목사 아무 자료 없이 이렇게 이제 부른 거야. 밑에 사람들이 받아 쓴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수백 명, 수천 명이 증인이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말세 정도를 숨겨서 기르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사야 19장 얘기를 19장 설교 나오더라고요. 인간 종말에 제단을 중심해서 역사를 하는데 거기 기둥 같은 종들이 있다. 기둥 같은 종들을 통해 가지고 정수전사 앞으로 무슨 일이 난다고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이사야 1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둥 같은 종들, 어떤 종들이요? 기둥 같은 말세복음 받아가지고 엉망하게 흔들어졌게도 끄떡하고 끝까지 후퇴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돌진하는 이런 용사, 이 사람들은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 건물 질 때 기둥을 짓죠.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부른 것은, 자, 건물 지을 때도 먼저 무엇부터 세워요? 기둥도 세우고. 여러분들은 무슨 감이에요? 미리 불러준 건 무슨 감이다? 기둥감이니까 먼저 깎아가지고 먼저 지금 중요한 데 세우려고 불러준 거예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서 나는 기둥감이다. 크게 안 하시네. 나는 기둥감이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왕국 건설에 나는 기둥감이다. 이 기둥 같은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난다고요? 표적과 증거나. 이거 이사야 19장 봤으면 표적 증거 나타나. 이 사도들 정도가 아니에요. 요새 뭐 그냥 뭐 바운드 이단이라고 그러고 무슨 옛날 그 성경 기록할 때나 그런 모세 같은 역사 있지 무슨 앞으로 무슨 역사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성신 따라가는 성령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권세를 줘가지고 사도들 때보다 모세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앞으로 제가 근당 올잖아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반드시 김정은하고 내가 맞짱을 뜬다고 그래요. 김정은 죽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무튼 저놈들이 한번 남침을 한다고 하죠. 북방을 몽둥이로 들었으니까 그때 미군도 가버렸고 한국 이 군인도 모사 벌벌 떨어요. 과거에 다윗이가 전쟁터 갈 때 다 떨고 있었잖아. 골리앗 무서워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핵무기 만들어 놓으니까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비치고 사진 하나 보여주고 뭐 한마디 하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김상학이 그 나서 했던 사람은 지금 형제 데려다가 지금 11시간 12시간인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도 뭐 사단법이 취소시켜버렸잖아요. 지금 통일부에서. 예? 누구 말 듣느라고? 김여정 그 여자 말 듣느라고. 오히려 북한에 우리 지원한 거 200억 주고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200억. 야 이 자식아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언제는 이 자식아 협상하자고 하는데 뭐 어쩐다고? 니네들이 지킨 거 뭐 있어? 니네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벌벌벌벌. 여러분 나도 시골에서 기회 키워 기회가요. 기회에서 나오면 벌써 알아요. 응?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세고 크다 하면 어떻게 해? 꼬리를 어떻게 해요? 확 내려버려. 깽깽깽 싸우다 보면 도망가는 거야. 응? 아무리 쌈 시켜버리면 못 사는 거야. 저 김정은이 김여정이 저것들은 큰 짐승이야. 큰 짐승. 아주 그냥 악독한 짐승들이고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돼요? 살짝 붓대도 없는 게 많아요. 이 작은 짐승들 몰래 도둑질해. 선거도 살짝 몰래 컴퓨터 저장해서 하고 말이죠. 저거는 큰 짐승. 그리고 청와대나 이쪽은 작은 짐승이니까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이제 누가 싸워야 돼요 이제? 다윗이가 골리앗하고 싸웠지. 다른 사람 다 벌벌 떠고 사울도 떨고 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적은 다윗이가 싸웠듯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째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 뭐 하나님 없어 이 새끼들 뭐 감히 망군의 하나님 요구하는 네가 해방해? 할래도 받도 못한 것이지만 이 새끼 이런 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거는 예언이고 그거는 좀 맛보기로 보이겠지. 말세 진짜
진짜 하나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장에 보면요, 51장 우리 성가 보면 천진만물신 여호와 우리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이신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를 이루소서. 그런 성가가 있어요. 그 성가를 저희 30년 넘게 불러왔습니다. 한 번 이 세일에서 이 선정성 신학원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하면 세계 맘에 큰 자랑하는 역사가 이런 표적과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안진병 일으킨 정도가 아니에요. 입에서 불나가고 원수를 어떻게 밟아버려요? 해산물을 짓밟아서 원수를 밟아버리고, 예?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종들에게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성령 떠난 이런 목사들이면 하나님 신으로 불러진 말씀 반대하고 2단 3단 하는데 앞으로 정말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50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누구예요? 김중태 선교사님 같은 사람 부른 거예요. 그냥 그동안 기도 잘 안 들려서 그냥 말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말 터지게 한 것은 세계적인 스피커로 쓰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당신 입을 앞으로 스피커로 쓴대요. 아, 그냥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 맞아. 스피커. 아멘. 딱 우리 입을 스피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정도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요. 응?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앞으로요. 말세종의 특권 하늘곳에 땅의 권세야. 병원도 필요가 없어. 우리 대적하면 하나님 천국이 동원돼가지고 다 처리해버려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귀하신 분들이라 아주 이제 모신 데가 많아요. 스가랴 3장목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들 초대가 이제 초대. 이날까지 파송한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국에서 선교사 파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송이요, 초대예요. 이제 역사 나면 초대. 빨리 선정성 신학으로 전화 가가지고 거기 빨리 지금 말세 선지서 계시로 무장된 종 좀 보내주십시오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재정 목사님 마침 지금 미국에서 붕집하고 왔는데 영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이재정 목사님 지금 빨리 영국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오지 마시고 말이죠. 그래서 막 외국 나가가지고 미국으로 뭐 샌프란시스코로 LA로 그냥 또 어디요, 또 워싱턴으로 또 뉴욕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에요. 캐나다로 갔다가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눈코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보면 뭘 준다, 무슨 힘을 준다 그랬어요? 새 힘. 하루 8시간 자야 피곤이 풀리고 언제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세종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 주세요. 그냥 밤에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밤낮 그냥 이런 이제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디자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온 것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 계시록을 30년 넘게 보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해놓으면 말이죠. 뭘 보면 이건 빵점이나 탁 드러나요. 내가 모를 때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해요. 병아리를 보면 요놈이 숨는 것 같기도 하면 어떻게 부여로 이거를. 그 병아리 뭐 의사가 있어요? 병아리 간별사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료 눈이 환히 밝아지면 어떻게 진료가 감별이 돼버려요. 내가 어두우면 누가 수학문제 푸는 저기 맞게 푸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 몰라. 근데 후원이 아는 사람 어떻게 돼? 야, 그 세 번째 줄에 틀렸지 않냐 임마. 그거 고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료 눈이 환하게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환하게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늘 여기까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나왔어요? 해를 입었다. 해가 뭘 의미합니까? 극도로 밝다는 얘기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큰 이적이라고. 큰 이적.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안진병이 뿔뚝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아난 이적이 아니라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해를 입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변의 멸관을 썼다. 그렇게 나오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초대교회를 보여준 거고. 초대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철장만 해봐도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극도로 밝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극도로 밝은 교회.
진리가 환하게 밝고 영계가 환하게 밝고 그래서요 제가 뭐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계를 보면 이상 보여요 제가 어떤 종이 기자회견 하는데도 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냥 그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밝게 알고 있으니까 영계를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치우치질 않고 그냥 분별이 돼. 사람이 많아도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보이기도 하고 예, 작은 거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다 보이는 거. 완전한 연계는 안 들어갔지만 30년 동안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최고 연계에 들어간 이리자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인격은 것까지 몰아가지고 보이는 게 있고 들려진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십자가만 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정치가 썩어 빠졌는지, 왜 이렇게 인심이 악화됐는지 다 계시록과 성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종 인전은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사면 못할 때가 온 거예요. 사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 죄를 못 맞아요. 절대 흑암을 뚫고 못 나가는 겁니다. 뒤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심판이야? 종들 심판 들어갑니다. 이거 첫째 화인데 무슨 심판 들어간 거예요? 종들 심판. 첫째 화 현재. 첫째 종들 심판이 무슨 종들을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계가 흑암을 뚫고 올라가는 종이 있고 흑암에 빠져버린 종이 있는 겁니다. 흑암을 뚫고 나간 종은 앞으로 지향으로 땅을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입에서 불을 타며 세계 복음운동하고 흑암에 빠져버린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당장 환난 오게 하지 않는데 앞으로 5개월 하라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받은 종은 원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을 못 맞은 종은 목사고 당하고 막 응?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좀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어도 죽이지 않아. 하나님께 고통을 주신다고.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환란을 역사할 수 있는 종으로 무장되는 거. 이것이 뭐냐? 말씀이 무장되고 연기가 밝아진 겁니다. 그거는 절대 세상 신학에서 안 되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직접 내려보내주신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밝아지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는 존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재정 목사님도 어디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어디 세워봤어요? 응? 이재정 목사님. 왜 그런 큰 교회 같은 연세 그런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재정 목사님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큰 교회를 아직 못 맡았냐고. 그거는 은혜 시대 사명은 그렇게 했어요. 말세 사명은 은혜 시대 가서 성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잘하면 뭐 잘 때면 절대 이 진주를 찾아 안 오거든. 그러니까 막아놓고 어디로만 가도록 선지영성 신학원에 안 가면 안 돼도 뭐라 넣잖아. 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 요한계시록 공부시켜가지고 말세 종으로 들어 쓰시려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이재 목사님. 예. 그래서 뭐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오기로 하셨다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1장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왜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느냐 그런 배경을 좀 말씀했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꼭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하고 그다음 금요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1시간 정도로 좀 못되게 이렇게 한 50분 정도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했는데 내가 왜 꼭 계시록 공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서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오셔야 되고 그 앞에 분도 지금 어디 김포에서 김포 2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여기는 군포 장로님 앞에 분 군포 안산보다 좀 가깝습니까? 조금 예, 가까워. 우리 또 여기 또 상임 대표이시면 또 여기도 안산 이재정 목사님은 성남이거든요. 여기는 또 구로 저기는 대전 저 대전 뒤에 대전 사람들 여기는 또 일산 야, 종로 사람 없다니까. 근데 종로야. 여기저기서 그냥 귀한 분들이라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앞으로 무장 해놓으시라고. 우리 저기 홍대겸 장로님도 앞으로 한번 하나님도 한번 써먹으실 거야.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었는데 오늘까지 기도 한번 하나님 특히 여기 모인 저희에게 이미 나타난 신으로 나타난 예수님과 선지자를 통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의 숨은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때가 되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밤낮 쉬지 않고 증가하다가 올라갈 때 다 같이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변화 성도들로 축복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정말 완전한 영감과 또 변론을 주셔서
계시록이 통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흑암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밝히는 선정성 신화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영권 땅의 물건 7배나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또 오후 포럼 시간 하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